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 씨의 그 책 가운데서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책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무도 대놓고 이렇게 묻기가 거북스러운 질문들을 신랄하게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하는 그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또 이번에 우리의 바람대로 정말 담낭 제거 수술만 끝나고 그러면 회복만 되면 되겠지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곳저곳에서 암이 발견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셨다는 분도 있고, 참 기도가 하기가 힘들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과 직접 그날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걱정을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미안하다고. 뭐 본인의 잘못은 아닌데 본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가보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 실망할 때, 또 낙심할 때
왜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나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물론 저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원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바람대로 또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속상해서 화풀이도 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많은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아왔는지 그분 덕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운하긴 하지만 견뎌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런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네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 아파하고 참 안 됐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정말 네가 마음 아파해야 할 게 뭔지 아냐? 네가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진짜 마음 아픈 건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다. 육신의 병이 든 거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 근데도 아무런 그 증상 자각 증상도 느끼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큰 환난을 만나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근데 여러분 정말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영혼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영혼은 더 정결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지 멀쩡하고 건강해서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다.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영혼은 병들고 예배자리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진 나는 그게 더 심각하고 더 마음이 아픈 것 같다. 주님이 그런 생각을 불뜻 주세요. 여러분 요즘 물가를 보면 걱정 많이 합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었죠. 그리고 식당마다 음식값 다 올렸습니다. 물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월급도 올랐지만 그러나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빡빡하다 하고 늘 걱정합니다. 물가 때문에 걱정하고 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저런 걱정하는데 근데 여러분 10대 에이즈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름값 오르고 물값 오르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늘어나는 거,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거,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는 거,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악한 마귀가 멸망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지 단순하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 지금 너무 또 이런 어떤 관계가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것만으로도 그 눈에 보이는 힘겨운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가? 비록 직장은 당장 못 들어가고 좋은 대학은 못 들어갔을지 몰라도 이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줄 아이라면, 그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거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직장에 지금 당장 좋은데 취직 못하는 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가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자녀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몸은 아프지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야. 사지 멀쩡해서 주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놀러 다니고 예배 자리 떠나고 세상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하고 마음 아파야 할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신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육신 어떤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놓고 더 기도하고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당장의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믿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노아의 8 식구가 하는 짓이 무모해 보이고 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저 신앙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이 세상 즐기고 살아가느라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물심판을 받게 되었죠.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혼을 준비하고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차라리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기법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 지난주까지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해요. 글의 흐름상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6장 13절 다음에 6장 30절이 오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장 13절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뭘 먹고 살까 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제자들에게 그 보내시면서 하는 이야기 6장 13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 30절 이제 그렇게 하고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 이제 잠깐 쉬어라 하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으로 연결되면 아주 매끄러운데, 마가는 굳이 그 사이에다가 샌드위치 기법처럼 그 사이에다가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가 뭘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제자의 삶이란, 너희가 제자로 부름받았지? 제자로서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제자의 삶이란 헤롯 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마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누겠지만 너무 허무하게 죽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황망할 때가 있나 싶을 만큼 그냥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이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마가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자로 부름받아서 무슨 호의호식하고 뭐 출세길 가고 꽃길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9회가 나온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269회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자라는 말도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믿는 사람, 믿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제자가 뭐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269회나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믿는 자로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자. 근데 이 제자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기본적인 의미가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지식이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다. 근데 여러분, 다음 사전에서 이걸 정의해 보니까 두 번째 정의를 뭘로 했냐면 기독교에서의 정의를 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놀랍지 않아요? 이 일반 사전에서 기본적인 제자의 정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의 제자의 정의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사전에서도 두 번째 제자의 정의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다는 거죠. 269회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그래, 너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내가 너희들 힘들 때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걸어가자, 이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로서 너희들 고난받을 까고 미움받을 까고 사랑받지 못할 까고 해야 된다. 근데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란 뭐냐? 제자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어느 길을 갔어요? 십자가 길을 갔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만큼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례 요한만큼 제자의 길을 간 사람이 없다. 사실 세례 요한 같은 제자의 길을 가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결과를 알면 가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이 길을 제자들인 너희들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오늘은 이 똑같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제자의 길과 거리가 멀게 살았던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될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헤롯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헤롯은 욕망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았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3대 욕망이 있다. 돈, 권력, 섹스. 이건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돈, 권력, 섹스 세 가지다. 여러분, 돈, 권력이 모여있는 곳을 보세요. 아침 드라마 보세요. 그 불륜 드라마, 그 치정 드라마, 또 그 다음에 그 어떤 암투, 그 어떤 돈과 권력의 암투, 이런 정말 거기에는 돈과 권력이 모여있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보세요. 헤롯 왕도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고 난 다음에 2살 아래로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3등분해 가지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가운데 3명을 그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로 나눠 가지고 지역을 나눠 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한 사람은 헤롯 아킬레오, 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한 사람은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이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인데 그 이복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자기가 훨씬 더 권력이 강하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수 씨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제수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인 분봉왕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륜 저지르고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을 버젓이 행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못해요. 왜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너의 제수 씨를 아내로 삼고 불륜을 저지른 건 그건 잘못한 거다. 죄다. 하고 그렇게 드러낸 게 헤롯 그 안티파스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고 좀 두려워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그 헤로디아, 이 원래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제수 씨였던 이 그 헤로디아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몰라요. 결국 여러분 다 알지만 그 자기의 딸 살로메가 춤추고 난 다음에 기분 좋아가지고 있을 때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나에게 달라. 그거 시켰던 게 바로 이 헤로디아거든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권력 유지예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아요.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로 쓰고, 그리고 성적인 욕망으로 제수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아가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권력, 섹스, 이거에 욕망에 끌려가는 인생. 근데 여러분 이게 헤롯 왕의 이야기만일까요? 뭐 재벌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 권력, 성
이거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 명예 문제, 권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은퇴해도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 권력 때문에. 그리고 성 문제, 이 섹스, 이 성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성추행하고 또 성적인 어떤 말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이 인간의 이 욕망을 추구하는 이거에 끌려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환경만 조성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돈, 권력, 성.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열이 박빙입니다. 살얼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돈, 권력, 또 그 다음에 이 성, 권력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얘기해서 무슨 뭐 여러분 뭐 장관이나 뭐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것이 권력입니다. 이런 욕망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잘해야 된다. 산수가 뭐죠? 더하기 빼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더하기 할 게 뭔가, 덧셈 할 게 뭐고, 뺄셈을 할 게 뭔가. 뺄셈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욕망 빼내는 거, 욕망, 욕심, 그 죄, 그 다음에 힘 빼는 거, 교만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죽봉 선생, 그 서예가로 유명한 죽봉 선생에게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씁니까? 힘 빼면 돼. 그럼 힘 빼면 저도 그렇게 잘 쓸 수 있을까요?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힘 빼는 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막 이런 욕망이 살고 있을 때 우리 그런 마음은 아니면 좋겠어요. 아, 주님도 무시받았는데, 아, 주님도 조롱받았는데, 아, 주님도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 닦아줬는데, 아, 내가 뭐라고 자꾸 우리 안에서 힘을 빼는 일. 자, 제자면 빼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빼야죠.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자꾸 더하는 거네, 좋은 걸 더해야 되지만, 그러나 뺄 것은 빼내야만, 그래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헤롯 왕은 강한 것 같지만 불안에 떠는 강박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 그게 강박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상에는 강박적인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강박적인 행동이 있대요. 이거는 자기가 정말 떨쳐내고 싶은데도 떨쳐낼 수 없이 시도 때도 찾아오는 그런 증세인데, 여러분, 강박적인 행동 보세요. 자기의 머리를 그냥 막 갑자기 막 탁 때리는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극도로 예민하여서 손을 씻는다든지, 집착이 너무 강하다든지, 불같이 화를 잘 내고 자기 통제가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견딜 수 없어 하고, 길을 갈 때도 선을 밟지 않으려고 이게 피해 가기도 하고, 보도블록을 밟더라도 그 모양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행동들,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강박적인 행동을 가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강박적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헤롯 같은 경우는 강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계속 그 불안 증세를 가지고서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우리 한번 14절을 보세요. 본문 14절.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러분,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점 유명해지고 드러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는 뭔가 선지자인가 보다, 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확실히 믿어요? 자기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불안 증세로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군인이 자기를 지켜주잖아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도요,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불안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이 불안함. 그 삶이 참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불안함. 여러분 아시죠? 문종이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어린 아들, 이제 단종이 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김종서라든지 이런 이제 실세들한테 좀 이렇게 아들을, 단종을 잘 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라 그랬는데, 수양대군이 결국은 정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결국은 정권을 차지하는 다음에 그 단종을 귀양보냈다가, 그 어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 귀양보냈다가 결국은 그 단종을 죽이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양대군이 12년 동안 왕으로서, 이제 세조로 12년 동안 있었는데, 12년 동안 불안 증세로 인해 가지고 잠을 통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잠을 이루고 났는데, 어느 날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서 나타나서 호통을 치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세조를 보면 죄짓고는 못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조카를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마음이 전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불안한 증세에 시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도 초라하게 죽고 자기 자식들 먼저 앞세우고, 여러분 죄값을 톡톡히 치렀다고 그러죠. 여러분, 죄짓고 마음이 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지으면 정말 편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거의 다 모두가 다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은 어떻든 간에 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강한 척하지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할까?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하이네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날 공격하지는 않을까? 지금 이 좀 여유 있는 이 삶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함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늘 제가 말씀 종종 드리지만 우리 집안의 가족력이 뇌출혈입니다. 뇌혈관의 문제가 늘 있는 집안이라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요즘은 이렇게 좀 혈압이 조금 높게 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약을 먹을 단계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가끔 특세하면 우리 장로님 보훈에서 이렇게 왔다 가실 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세 마치고 가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주일학교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고난당한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믿음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걱정에 어느 순간에 확 사로잡힐 때는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길밖에 없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산은 우리 앞에 턱하니 버티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산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는 산, 그 성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전만 보면 안 되고, 성전의 이 화려함, 이 멋짐,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산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12정 당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똑같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벌벌 떠는데 다윗은 왜 벌벌 떠느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겠다고 담대하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사울은 골리앗 바라보니까 무섭고,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졸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분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이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일반 서적인데요. 책 제목이 너무 근사해서, 그러니까 그 책 그 저자가 자기를 철저하게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인가, 이런 어떤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헤롯처럼 고작 이 정도의 어른이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작 그 정도의 믿음이면 안 되잖아요. 고작 그 정도의 교인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저도 싸워야 합니다. 고작 그 정도의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작 그 정도의 목사. 가족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 고작 그 정도의 목사, 그 정도의 인격, 그 정도의 영성, 그 정도의 수준의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고작 그 정도의 성도, 그저 고난 앞에서는 그저 쓰러지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그저 그 정도면 안 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고작 이 정도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냐.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고 거룩한 소명으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냐.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지만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고작 이 정도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 참된 성도, 참된 어른 같은 믿는 신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장갑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오늘 일부 시간에 오늘 유아 세례 우리 이은결 우리 어린이 오늘 유아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안고 우리 둘이 잠깐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 앞에 잠깐만 맨 앞줄에 잠깐만 서주면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좀 같이 나오실래? 그래. 엄마가 대신 이렇게 오른손 들고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로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은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곤이 자고 있어서 네, 저는 곤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교우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은결이가 삼일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세례받은 이은결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청주 미래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네, 주 안에서 늘 잘 아름답게 귀하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 증서와 그리고 또 문화상품권하고 우리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바로 우리 축복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은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 이선규 집사님, 유한혜 집사님의 귀한 가정의 셋째 우리 할아버지 은혜의 놀라운 물결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아이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대 아버지 사무엘처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무럭무럭 믿음 안에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이를 향하신 지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아버지 그 모든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이성규 집사님, 유한혜 집사님, 사랑이 율중이 또한 은결이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절과 3절 우리 찬양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유아세례 받은 사랑하는 이 은결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부모들과 가정 위에, 무엇보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주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며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으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